우리가 지금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결핍, 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결핍에 대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윤영준님의 코끼리 남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메마른 사막에서 잘 살고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막에 보면 정말 그렇게 귀엽게 생긴 동물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막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사막 여우도 살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징그럽게 생각하는 꿈틀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뱀도 사막 가운데 살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뭐도 살까요? 너무나 잘하시는데 개구리도 살고, 그리고 작은 딱딱한 등을 가진 딱정벌레도 그곳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물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이런 생물들이 살 수 있을까 싶은데, 이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방법으로 생존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이라는 곳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또 밤에는 아주 추워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과 밤의 큰 일교차 때문에 밤을 지나 새벽을 지나면서 맺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방울이 바로 사막 생명체들의 생명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막 여우는 바위 틈에 맺혀져 있는 이슬을 밤과 새벽으로 마르기 전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핥아 먹고 그렇게 수분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뱀은 어떻게 할까요? 뱀은 자기 등을 일부러 차가운 곳에 노출을 시키고, 또 등에 이슬이 그때 맺히면 머리를 돌려서 그 이슬을 혀로 핥아 먹고 그렇게 수분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개구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얼굴에 맺힌 그 수분 이슬을 이렇게 손으로, 앞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이제 남김없이 먹으면서 수분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았어요? 벌써 잊으셨어요? 딱정벌레. 이 딱정벌레가 문제예요. 딱정벌레는 등에 이슬이 맺히긴 맺히는데 손이 닿지도 않고 고개가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딱정벌레는 어떻게 하냐면 앞 다리에다 힘을 딱 주고 물구나무를 선대요. 딱 물구나무를 서고 뒷다리를 높이 딱 들이면 어떻게 돼요? 등에 맺혀 있는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탁 받아먹는다라고 합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수분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막에서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필요한 수분들을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미물들과 하나님과의만의 특별한 어떤 그런 방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극한의 환경이죠. 낮에는 정말 뜨거운 햇빛이 장렬을 하고 밤에는 그렇게 추운데도 오히려 그 기온 차이 때문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 고난 때문에 살아갈 생명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막과 같은 그런 메마른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또 사막과 같은 그런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남모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풍요로울 때보다도 결핍의 순간에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망의 작은 생명체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이슬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먹듯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를 우리의 결핍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는 그런 결핍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계절에, 이 추수의 계절에 정말 아무것도 주님에게 드릴 것 없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각자의 그 결핍 속에서 부어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할 조건들을, 축복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결핍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이유, 마지막 제목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공급하심에 대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또 메마른 곳인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반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라는 곳이 단순히 물이 부족한 곳이 아니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생명을 위협하고 또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대한 장소, 그것이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숨 쉴 틈 없이 막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삶의 위기처럼 고난의 연속, 그게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광야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곳, 물이 없는 곳을 지나게 하셨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기서 주목할 게 뭐예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곳에서 생명수가 솟아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것을 딱 묶어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먹이셨나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느냐 한다면 단순히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요?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정성껏 먹이는 것 같은 친밀한 돌봄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주고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먹이셨다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의 손길로 양식을 얻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 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는 어떨까요? 광야에서는 달라요. 그 어떤 곳에서도 광야에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얻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맛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주어지냐냐?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시는 은혜를 광야에 같은 시간을 지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결핍 가운데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는 은혜가 광야에 같은 삶을 지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광야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이 뭐였느냐? 16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먹이셨다고 나와요? 만나를 먹이셨다. 만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라는 게 만나의 뜻입니다. 그럼 왜 이게 뭐냐라고 이 사람들이 말을 했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모래바닥에 이상한 것이 깔려있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 그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 말밖에 나올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것을 보았을 때의 그 놀라움과 그 의아함이 뭐예요? 그대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때로는요,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정말 특별한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뭐예요?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맛보지 못한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도 맛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누구요? 야곱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이 뭐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렸던 말했던 4명의 사람들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신앙의 쟁쟁한 영웅들이잖아요. 신앙의 쟁쟁한 영웅들도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은 왜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상황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딱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광야를 지나던 당시 그 사람들, 광야를 지나면서 그 결핍 가운데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괴로움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만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 메뉴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음식 쪽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손맛이 담긴 음식, 누구에게만? 광야를 지나면서 추위와 배고픔과 괴로움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음식이 뭐예요?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숨쉬기조차 어렵고 광야에 내몰리는 순간에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 갈증의 순간에 놀랍게 그 어떤 믿음의 영웅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리하신 하나님의 맛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필 나만 이런 길을 가야 하나요? 이런 탄식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굶주림에 울부짖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남다른 고난에는 남다른 은혜가 있다. 특별한 아픔에는 특별한 위로가 있다. 특별한 광야의 공간에서는 특별한 만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길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곳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독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독특한 계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저주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길을 지나가 하실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요,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더 잘 잊어버릴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더 주신 축복이 많을 때요, 하나님을 더 기억할 것 같은데 이게 그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밥상이 반찬으로 가득할 때 축복하신 분을 잊어버리게 되고, 지갑이 두둑해질 때 공급하신 분을 잊어버리게 되고, 건강할 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였지?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넘치고 풍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풍요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염려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1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역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도 그 잘됨이,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까봐 그걸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구절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광야의 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의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겨필 속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울부짖습니다. 그 부족함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실상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풍부함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배부름이 영적 기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은금이 가득한 물질의 풍요가, 부유함이 영적 빈곤이 되지 않도록, 또 뭐예요? 좋은 집에 살 때 그런 세상의 안락함이 영적 나태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제발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목소리를 담아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어디로 몰아가신다고요? 광야로 몰아가시고 결핍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남다른 고난을 겪고 결핍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세요? 아닙니다. 결핍이라는 것은요,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실패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식탁으로,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가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요, 단순히 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만나를 맛보게 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 풍요 속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쁜 영적인 체험, 안락함 속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신비로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속상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내가 뭐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의 전부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운명론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운명론은 그거는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이건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A.W. 토저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저 목사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기근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에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에 비밀스러운 참뜻을 발견하고 그걸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내지 못하면 뭐예요? 나만 손해다라는 거예요. 읽어내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논리로 상처 있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광야 길에서 어떤 결핍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참뜻, 세상 사람들이, 목사인 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라고 만나라고 물어볼 만한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결핍이 남다르게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만나를 처음 만나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나도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뭐지? 맞나?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차원의 믿음은 언제 열린다고요? 특별한 맛을 언제 경험할 수 있다고요? 결핍의 때, 광야를 지날 때 빼고는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16년 여름이 없는 해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사에서. 이때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해요. 이 폭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화산재로 덮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유럽은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추위와 기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스위스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농작물은 아예 전멸해버렸고 가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갔다고 해요. 제네바 호수 근처에 한 약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힌리히 네슬레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약국이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어머니가 아가를 안고 그 약국을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젖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기가 굶주린다면서 그 약사 앞에서 막 울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딱 보고 있는 네슬레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밀가루하고 우유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도 끝에 마침내 특별한 영양식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음식이 뭘까요? 어머니의 젖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영양가가 높고 무엇보다도 오래 보관이 가능했던 뭐가 될까요? 최초의 분유가 되었습니다. 여름 없는 해의 끔찍한 그 기근이 오히려 수많은 아가들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발견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세요? 네슬레가 개발한 이 분유가요, 그때 당시에 빈민가들에게 있어서 젖이 안 나오는 것은 그냥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구할 돈이 있어야죠. 다 사망 선고예요. 빈민가의 아가들의 큰 도움이 된 것이 뭐냐면 값비싼 유모를 구할 수 없었던 가난한 어머니들에게 이 분유는 뭐가 되냐면 말 그대로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발견했을 때처럼 여러분들의 위기와 결핍 때로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남다른 아픔이 있으실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남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시간이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믿음의 선조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결핍이 깊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도 그만큼 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채우심도 그만큼 기쁠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경험할 수 없고 그 시간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항상 거하세요. 아셨죠?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